아멘, 아멘, 아멘.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이 이 사사기의 첫 출발입니다. 즉 마지막 남은 정복 시대의 그 죄악의 찌꺼기 같은 것을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죄와 세상과 싸우리까. 그런데 오늘 20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라는 말씀으로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처음 그들이 했던 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났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 시간이 흘러서 그 목소리는 다 사라지고 인간의 목소리,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인간적인 목소리만 남은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동행하지 못한 것을 사사기는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끝없이 계속 하는 일들마다 시비를 걸고, 입사는 무찌르라는 대적은 안 무찌르고 자기 자식만 나와서 자기 세력만 기르고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도 그거 한 번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엉뚱한 데 힘을 다 쏟아버린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순종하는 것 같더니 힘들면 그냥 도망가 딴 데로 가버리는 단지파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리였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질문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베냐민 족속과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2만 6천 명의 베냐민 사람과 기브아 주민 700명, 특별히 그 700명은 돌팔매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맷돌 부대 700명까지 해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의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2만 2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패하게 됩니다. 아마 지리적으로 베냐민이 고지대에 있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1만 8천 명이 죽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우리가 가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두 번이나 그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을 받아서 갔는데 두 번 다 동시에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세 번째 나갈 때는 다른 모습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는 누가 먼저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지만 세 번째부터는 아예 이 전쟁 자체를 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도 달라집니다. 그때 올라가라, 가라라는 말씀 뒤에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 두 번은 가라 그랬지만 세 번째는 이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저는 관심 없습니다. 딱 그 얘기 같아요. 가라. 가고 싶다는데 가라.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은 거기 있지 않다. 근데 세 번째는 가라.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그들의 명분이 너무나 옳았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무찔러야 되는 그들의 이유는 너무나 타당했을 것입니다. 왜? 베냐민이 그만큼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 베냐민이 아니라 기브아 족속이었고, 기브아 족속이 아니라 기브아 마을에 있는 몇몇 불량배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베냐민 한 사람의 한 지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그 가운데 마지막 보면 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베냐민 백성이 25,1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베냐민만 25,100명이 죽었습니까? 이 전투에서? 아니죠.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도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냐민만 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였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나하고 진짜 동행하는 걸음이 없지 않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베델에 올라왔었니? 왜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처음에도 베델이었는데. 왜냐하면 두 번의 전투를 끝내고 베델에 올랐을 때 베델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그랬어요. 18장까지만 하더라도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20장까지 오면 이 법궤가 베델로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면서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져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울며 나아가는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힘들어서 우는 것, 아파서 우는 것, 내 상황이 엄중해서 우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 법궤 앞에 하나님 때문에 우는 그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나를 꼬꾸라지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건지움 받는 게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꾸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별의별 제사를 다 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죠. 베냐민만 나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나빠요.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나도 나쁜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엎드리지 못했는지를 본다면 내가 더 울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이 엎드러질 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법궤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엎드려 그 하나님 때문에 꼬꾸라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을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여운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 장면이 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나한테 그러시면 이게 얼마나 너무 정말 그래, 네 하고 싶으면 네 고집대로 해라. 그래, 네가 그렇게 성질 났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너무나 아픈 상황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일까? 왜요? 근본적인 이유는 본문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베냐민이 잘못했어요. 레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용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 수만 가지 제약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받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조금만 그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학살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잘못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하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집스럽니? 그게 그렇게 안 덮어지니? 그게 그렇게 용서가 안 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용서했는데 그게 안 되니?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좋은 이렇게 동력자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리버트 대학에 기독교 교육과 상담을 가르치는 분 중에 아주 뛰어난 분이 김지천 교수, 한국 분인데요. 그분이 자기 연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일로 이렇게 계속 보내주세요. 그 내용에 보면 그 자기 교수님과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연구하는 게 이 부분인데, 이게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단하고 용서해야 되고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닥터 워딩턴 박사의 지론인데 그분도 충분히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해야지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팀 켈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줬더라고요. 결단하고 정서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풀어놓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고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덮어줘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덮어줘야 된다. 하루에 7번이라도 이런 번을 더해서라도 해야 된다. 왜? 용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 어떤 약속? 다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받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적개심을 키워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냐? 그랬더니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값으로 나를 용서해 줬는지를 보면 그들을 향한 값이 얼마나 작은지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준 그 용서의 크기가 큰지를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사람이 나와, 그 일들이 나와 가진 관계의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이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마음으로 점수 매기기를 멈춰야 한다.
마음으로 점수 매기기를 멈춰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 점수 매기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짓은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비극적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